여러분, 아싸는 언제 아싸 단어를 쓰나요? 너무너무 기분좋을 때, 너무 환상적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싸 합니다. 이따 한번 아싸 한번 하십시다. 자, 영상, 저는 2002년 지금도 그 감격이 지금도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서, 야,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뭐예요? 아싸! 혼자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옆 사람 오면서 시작! 아싸!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아직도 안 우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참석한다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아싸!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자녀 낳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엄마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그냥 친구에서 나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 정말로 영적 눈이 확 떠졌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천국과 지옥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아싸!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천국 갈 때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싸 좋았는데 문 열고 나가면 현실의 문제 그대로 있어요. 아, 은혜 받았을 때 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 사랑해야지. 아, 예뻐해줘야지. 왼수 같은 인간 그대로 있습니다. 아, 저 왼수 언제 갚나? 하나님 죄송해요. 원수 사랑을 그랬는데 또 왼수 미워하네요. 또 다시 와서 은혜 받고 수십 번 반복하다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감격적이지만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왼수 같은 인간 그대로 있어요. 사건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목사 미워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 주여, 사랑해야죠.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지만 왼수 같은 인간 나타나는 저 왼수, 어떡하나. 제 회사 같으면 너희 그만두면 끝나는데 교회는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주여, 감사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미운 마음이 있는 거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제 모습이 너무 작아지는 거 있잖아요. 제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야,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 왼수 같은 인간 보면 또 역시 미움이 솟아나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여러분, 우린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자존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변절돼 버리더라고요. 믿음이 금세 변절돼요. 그리고 타락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럴수록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아싸 좋았다 그러면 좋았는데 현실의 문제, 사람, 환경, 돈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변절되고 무너지기 쉽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손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 손. 하나님 그거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제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주셨던 말씀이 시편 135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이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저는 이 말씀이 늘 좋아요.
아무리 제가 무너지고 엎어지고 깨어져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나도 야, 이강재 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이 된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야곱아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였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 우리 인도 선교사님 또 이집트 선교사님 와 있는데 한번 일어나 봐요. 이집트 선교사님 부부 또 용암 선교사 어디 있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이집트 선교사 우리 송영 선교사님 신장병이 있음에도요 그 늘 한국에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와서 선교하고 있어요. 용암 선교사도 인도에도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꾸역꾸역 잘하고 있어요. 장가 좀 보내주세요. 자, 그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주는 천지와 바다와 깊은 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딛고 일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싸 좋았다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지와 바다 깊은 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곳간에 내시는도다. 할렐루야. 안개를 일으키심도 하나님, 비를 위해서 천둥번개를 만드시는 하나님, 땅끝에서 바람을 일으킨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될 때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맛도 못한 엄청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9일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비행기가 와가지고 빌딩 부딪혀가지고 2,996명이 한 번에 죽었습니다. 6,000명이 부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근데 저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을 때 저런 엄청난 일을 행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은 이 땅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둬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도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마음속에 무너질 때 탄식하셔야 됩니다. 통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는 못하겠습니까? 어떤 짓거리를 못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을 때 악 중에 악을 행하고 죄악 중에 죄악을 행하도 영혼의 무덤도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 20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 하나 장구치 못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없을 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은 비행기 테러해가지고 저렇게 빌딩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없어지면 저런 못된 짓거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 요즘에 이 문화와 세계 문화는 참 통탄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학교에서 전부 다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육체적으로 만들어 버려놨습니다. 전부 다 원수인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동물 새끼를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못된 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 사고를 가지고 동성애를 괜찮고 혼자 향락을 즐겨도 괜찮고 이런 사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인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우리 건면합시다. 철학 박사네요.
철학 박사네요. 철학은 인간의 존재를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은 퀘스천마크 부릅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은 저기 먼 우주의 공간에 떠있는 하나의 티끌과 같다.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지? 바다에 떨어지는 물방울 한 벌 존재 같은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철학이에요. 몰라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성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양성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은 철학 박사보다도 훨씬 나은 박사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철학 박사 중에 박사인 것입니다. 철학 박사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공중에 던져진 존재 티끌이 뭐냐 그 연구하다 끝나는 게 철학이요. 그냥 저기 바닷물에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게 인간이다. 그걸 뭐 어떡하라고? 몰라요. 그럼 우리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철학 박사 중에 박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곰새끼한테 가지 마시고, 돌 앞에 가지 마시고, 고목나무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니 잘하신 것입니다. 아싸!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옆 사람과 우리 보면서 심히 좋네요. 나보지 말고 옆 사람과 시작. 심히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뭐 키가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으면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보고 하나님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을 당해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19살 때 사진이에요. 한번 보여줘봐. 19살 때 사진. 네. 오, 19살 때 사진이에요. 잘생겼죠? 그런데 또 옆에 누가 있을까요? 옆에 한번 보여줘봐. 손주예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똑같아. 그래서 좋아해. 네. 여러분들 하나님 닮았다는 것은 우리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도 보여줘봐. 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뻐하시는 것입니다.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형상 닮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형상 닮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그게 인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곰새끼 만들어 놓고 원수새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남성 양성인데 하나다 성이 하나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통탈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육체다 유물론 사관으로 끝나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비통할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문제도 정복하십시오. 사람도 정복하십시오. 사건도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은 돈에 묻혀가지고 돈 따라 떠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아픔 때문에 아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떠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은 환경을 믿음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돈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사람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땅이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려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하시는데 입 뒀다가 여러분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싸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떠내려가고 환경에 떠내려가고 문제에 떠내려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돌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아싸 뭐예요? 좋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들 손해봐도 꾸역꾸역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이 없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둘째째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저희가 저기 땅끝 마을에서 또 한 40분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노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노아도 하늘문교회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리모델링 해주고 돌아왔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새벽 5시에 출발했어요. 2박 3일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 장렬한 땅볕에서 막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쉬지도 않고 빨리 끝내고 와야 되잖아.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돈 주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8시까지. 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니까 열심히 일을 했더니 노아도 8명 중에 남자가 한 분 계신데 그 섬의 교인 중에 하나가 남자가 그러더라. 아니 저분들은 저렇게 때부터 일을 하고 그런데 성질도 안 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감동받았대.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5시간 그 배 타고 가가지고 아침 8시까지 헌신하며 충성해야 될까요? 하나님 형상 회복됐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에게 집사님 참 수고하시네, 집사님 참 충성하시면서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면 그 사람이 일한 몫을 내가 받는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발 우리 시기질투 좀 그만합시다. 나중에 온 사람이 자기보다 좀 헌신하고 충성하면 집 가진 게 뭐예요? 하면서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급도 다 잃어버릴 거예요. 집사님 나중에 가지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집사님 수고야 라고 하면서 냉수한 것으로 대접해 주세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제가 머리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어쩜 그렇게 시기질투 끌어내리고, 아니 하나님 형상 닮아 때문에 자기가 못하면 대신해 줘서 고맙잖아요. 대신 충성해서 참 기쁘잖아요. 자기가 못하면 왜 끌어내려? 왜 또 뒤에서 수군덕거려 뒷담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선지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해주고 의인으로 일할 때 열심히 일할 때 대접해주면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고 상급 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 바른 사람은 하늘에서 죄를 감당할 때 원수마귀를 부셔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 지치고 고날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꼭 이래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목해야 되나? 아이고 그냥 훌쩍 어디로 좀 피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 창노의 권사의 하나님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고통 가운데 계시니, 문제 가운데 계시니, 돈이 어렵고 힘든 그 돈 가운데도 계시니, 아파온 가운데도 계시니,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못하시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들 가만히 있다고 손주가 온다고 막 바빠집니다. 딸내미 뭐 좀 더 해줄까 해가지고 바빠지더라고. 괜히 기분 좋아. 모르죠? 나봐. 저도 새 아이들 키울 때는 몰랐어요. 왜냐면 너무 막 개척하다가 교회 세우는 그거에 이제 아이들 키우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안정이 되고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먹고 나와 보니까 이 녀석 예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못하시며.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 돼. 아프지만 하나님의 사랑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관심 있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이고 내 새끼 이쁜 놈 뽀뽀뽀뽀 그렇게 안 하시고, 표시 안 나지만 껴안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품에 껴안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만 믿음 주시는 하나님, 이겨나갈 마음 주시는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형상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상 닮은 우리는 어떤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어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제가 하나님 안에 은혜의 젖을 빨고 살아야 됩니다. 풍성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그래서 예배가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말씀,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양식 먹고 하나님의 젖을 빨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6장 3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여러분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이루하십시다.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벌떡 일어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주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써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키가 작고 크고 그거 안 따지세요. 눈이 부리부리 그냥 뵙새만 쩌는 그거 안 보세요. 여러분들 뭐 대학 끈앞불이 있느냐면 그거 안 보세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할 때 여러분들 원수마에 그럴 거야. 내 마음소리야, 너 있잖아 하나님 너 같은 거 사랑 아니여. 너 요즘 기도도 안 하잖아, 헌신도 안 하잖아, 믿음 다 까먹었잖아. 기도 응답해 준다고 야 꿈깨. 자꾸 여러분들 의심을 심어주고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신 조금 덜 하셔도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기도가 조금 끊어져도 하나님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보는 기뻐하시리라.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해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느니라. 그때도 이미 사랑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부족하고 이거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실까? 나 같은 거 받아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볼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 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더 나오십시오. 그럴수록 더 붙잡으십시오. 더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영상을 무너뜨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서 해서는 안 될 길, 가서는 안 될 길,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하면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살고 있던가요? 여러분 9.11 테러, 어떻게 인간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무너지면 무엇이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죽음 직전까지라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예로서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저희 큰형수가 4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농사짓는 농사꾼의 아내였는데 한여름에 고추밭에 고추따로가 2.5cm 높이에 높이 올라가다가 그냥 거기서 추락했어요. 2.5m 추락했는데 뒤로 무너져가지고 이 두개골이 함몰돼 버렸습니다. 바로 발견했으면 괜찮은데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25분 정도 발견했습니다. 25분에 완전히 다 굳어버렸죠. 병원에 옮겨갔는데 이미 뇌사 상태예요. 손가락 하나 까다가지고 눈 하나 감고 순반 산소 껴서 그냥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영과 협의했습니다. 형님,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산소호흡기 뗍시다. 4일 만에 이제 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 드리고 났더니 용인에 저희 형 목사님이 야, 예배 드리냐고 형 드려서 그랬더니 야, 내가 한번 기도해야 되는데 4일 동안은 의식불명 뇌사 상태입니다. 형이 마지막 명령하면 형수님,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산소호흡기 뗍니다. 자, 예수 믿으면 손을 올리십시오. 여러분, 꼼짝없던 형수가 손이 벌떡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형수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손 올리십시오. 손이 벌떡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천국 가기 원하시더라고요. 저희 형수가 여러분들 간혹 조카 때문에 저에게 1년에 한두 번 와서 예배드리지 예배당 안 갔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없었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 안 됐을 거. 그러나 마지막 의식불명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시고 천국 가기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모두가 천국 가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형상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한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는 천당 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천당 갈 분 몇 분 없어요. 50년에 예수님 오셨으면.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예배당 오셔가지고 천당 가려고 아직까지 안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좀 더 있다가 오실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니까, 구원받을 백성이 있으니까. 교회 사면 이겁니다.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여라. 원수 마귀는 사건, 환경, 돈,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의심, 불신앙이심을 믿음 다 끝나버리게 하는 것이며 하나의 형상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어떤 문제, 사건, 사람, 환경, 돈이 문제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의 형상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실 때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헌신 충성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 충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라도 찾아서 할 수 있게 바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 중에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인생의 징구렁탕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모진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사람, 환경, 물질, 환경에 위에 쌓였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여서 승리의 계산을 부를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 주님 손 붙잡으십시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하리 없고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그늘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 없이 영원한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대한 이나신 찬양하라. 기도자 못살아 전능해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그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도자 못살아 전능해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한 다시 한번 나의 힘 대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대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도자 못살아 전능해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위대한 일하신 찬양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도자 못살아 전능해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 자리에 계주심을 감사합니다. 답답한 일, 무거운 일, 괴로운 일, 근심, 걱정, 염려스러운 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뤄가는 믿음의 평강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계산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날 위해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죽음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지켜 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내주심의 역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지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